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셨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요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주시는 무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탐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쏟아졌지만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셨죠. 어떤 이들은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 거두어서 남겨두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자들은 오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공급자가 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의 공급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평일과 달리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의 식물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거둔 식물은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의 공급을 멈추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의 공급을 멈추신 것은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는 수고를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들이 썩었던 일상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양식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날도 정하시고 만나를 주시는 분량도 정하시고 만나의 유통기한도 정하십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시지만 공급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이시지만 인간에게 탐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만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공급하십니다. 평일에는 유통기한이 하루였지만 여섯째 날은 유통기한이 이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공급을 멈추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심을 약속하실 때에 내가 시험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허투루 한기로 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기도 했고요. 안식일에도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배고픔은 불평과 원망으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만나의 공급을 받는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멈출 수 있는가가 그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내 생존 문제를 만나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그분께만 의탁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죠. 특별히 만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노동과 관련하여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루를 거두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면 하루를 거두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만나의 유통기한을 연장시켜 주시죠. 노동 없이도 살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공급을 멈추시는 것은
광야의 삶에도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와 안식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안식을 그날까지 미루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 속하고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지는 가나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존재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6일의 노동보다 7일의 노동이 더 생산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다라는 공식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6일에는 성실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속한 날임을 확인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간수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간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란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입니다. 만나를, 이 신기한 만나를 공짜로 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양식의 공급이니 또한 생명의 공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증거교의 두 돌판과 함께 보관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고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보호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제 내 생존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안식도 만나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만나는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진정한 안식도 만나의 유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안식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먹으라.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길은, 성도가 걷는 광야길은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시고 내 안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